마지막 겉보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 이제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대별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시간대별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이제 성경 어떤 고증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보는데요. 그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그들은 이제 죄를 사해야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하는 것, 뭘 말하느냐? 뭐 21절, 23절, 누가복음 23절, 20절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막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러한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이방인이요 로마인이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죠. 세 번이나. 그런데 계속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 대신에 이제 명절이 되면 그 특사로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살인 강도죠.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냐? 그럼 당연히 아무리 그래도 강도를 살인 강도를 놓아달라고 하는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놓아줘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거죠. 얼마나 주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바로 그런 자들이 3년 동안 반 동안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한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고 찬송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모습 보시고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를 하신 거죠.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오직 죄 사함의 권세가 죽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죄 사함의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들 그 모든 정말 악한 죄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저렇게 할 정도면 이거는 뭐 그보다 더 큰 악이 또 있을까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것도 큰 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아마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면
본인들이 그럴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로마 총독의 권세를 힘입어서 로마 총독은 놔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무게돼서, 심지어는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황제의 종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 했기 때문에. 당신은 반역자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총독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주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본인들이 무엇을 지금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무엇을 하는지. 영적 무지라고 볼 수가 있죠. 영적인 무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두 강도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한 가운데가 있고 오른쪽에 강도, 왼쪽에 강도, 다른 두 강도도 살인 강도들이니까 원래 십자가형은 가장 극형이기 때문에 아주 무자비한 살인 강도들 아니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 이런 자들만 십자가형을 했지 뭐 가벼운 죄로는 그렇게 안 죽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가장 극악한 강도 좌편 우편에 이렇게 같이 그런 죄인과 함께 되신 거죠. 주님께서. 그런데 이제 왼편 강도가 자꾸 주님을 저주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능력이 있다,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럼 나도 믿을게.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그 왼편 강도를 꾸짖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어서 죽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고서 뭐라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을 믿은 거죠. 이제 죄인일지라도 당신께서, 당신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서 불쌍히 차마 자기의 죄를 아니까 구원해달라고까지는 말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그러죠. 죄사함이나 영혼 구원에 대한 권세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상에서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뭘 나타내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 하나님 외에는 죄사할 권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소리겠죠. 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 이런 것이 주께만 있는 것을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증거한 거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답독하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하고 또 한마디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두 마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주위에 여러 여인들이 이제 주를 믿는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성모 마리아께도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이 말은 귀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여자분들에 대해서 가장 높이 존칭해서 부르는 소리가 귀내입니다. 귀내.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은 의도로 쓰였지만 마담이란 말이 귀부인을 이야기합니다. 귀부인. 나는 마담이란 말이 영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런 원뜻 자체는 귀부인, 귀내가 그렇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성모 마리아이신 육신의 모친인 그 마리아를 해서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왜 그러셨을까? 왜 어머니라고 안 하고 꼭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의도가 있죠. 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하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쉽게 말하면 안 부르고 어쨌든 육신의 어머니니까 어머니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자여 보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께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작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육신이 그 모친인 그 마리아를 사람들이 숭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개신교는 그걸 죄악으로 여기고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성모 마리아 상 놓고 빌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걸 못하게 하죠.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몸을 빌리셨을 뿐이지 우리가 진정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천사에도 성별이 없어요. 천사에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신들, 영들은 그렇습니다. 영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아들이라는 것도 우리 개념에서 성별을 따라서 아들, 딸 하는 것이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낳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나온 자.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의 그 배경이 아들이고 딸이지 아니 천사도 남녀가 없다니까요. 성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계신답니까? 안사원 같은 이단 같은 하나님의 어머니 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런 것을. 성모 마리아 이제는 다들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모 마리아에게 어머니요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마리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어머니니까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그럼 그분을 숭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정말 카톨릭과 같이 성모 마리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못하게 하려고. 실질적으로 모세가 워낙에 위대한 지도자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뒤에 그 시체를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요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1장 9절 한번 보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가 지금 이 미가엘 천사가 마귀하고 다퉈요. 뭐 갖고 다투? 모세의 시체 때문에 다퉜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어떻게 모세의 시체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천사가 이 모세의 시체를 놔둬버리면은 모세가 이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두면 모세로 숭배하죠. 숭배하죠. 그러니까 10절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못 가져가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천사는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왜 숭배 대상이 못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심리가요, 옛날 고대로 가면 갈수록 조그만 뭔가 신비한 뭔 요소만 있으면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독사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본 적 다 나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놋뱀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그걸 숭배하면서 비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걸 부숴버려가지고 누수다, 놋새 조각이다, 이건 아무것도 신이 아니다, 너희가 빌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 무상이다. 그래서 싹 그 놋뱀을 부숴뜨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까지, 어쨌든 육신의 어머니 아닙니까? 어렸을 때 자기를 키우신 분 아닙니까? 육신을. 그러면 어머니라고 한 번쯤 애정스럽게 하실 만도 하는데 복음서에는 한 번도 어머니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일이야.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이 없으니까. 어쨌든 사회 가시고 나서 복음서에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꼭 여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육신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육체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 정확히 하나님의, 우리가 또 아들, 딸 하니까 또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 이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만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있을 때 성령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학적인 좀 복잡하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나왔다는 개념이지 우리 인간적인 아들을 낳고 딸 낳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성모 마리아를 보시고 고통 가운데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람의 육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보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네 번째, 가상 7회장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말씀 하셨겠습니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 어떻게 그 유언이잖아요. 유언, 마지막 유언이시잖아요. 유언. 마지막 인간도 사람이 죽어갈 때는 최고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죠. 네 번째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지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번째 하신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그리고 이제 번역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이 네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게 너무 주님께서 절규과 고통 가운데서
아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시는 그런 듯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상 십자가 고통을 당하다 보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원망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이것은 우리가 시편 22편 1절을 보면요. 그 시편 22편이 성경의 시편이 많이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언의 시입니다만 22편이 또 특별히 그러죠. 근데 22편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똑같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시편 20편 군데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최후에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시편 22편에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이러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실 것이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응하게 한 거죠.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주님께서 고통이 없진 않으시죠. 너무 큰 고통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 같은 육체를 입으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어도 초인적인 특별한 육체를 입으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을 때 진정한 참 메시아로 믿을 때 뭐가 중요하죠? 요한 1세에 뭘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1장을 보게 되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고 고통도 당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그냥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야. 이것도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해도 적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는가? 육체를 입으시겠는가? 그건 말이 안 돼. 그걸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적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모습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실 것이고 지금 십자가상에서는 뭘 증거하신 겁니까? 확실하게 죽으시고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뭘 증거한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 너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 우리가 똑같은 질고를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런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증거하시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원망해서가 아니고 고통 가운데 그런 말씀 하셨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주의 의도라는 거죠. 주의 의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함께 또 합독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정말 목이 마르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죠. 근데 앞에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죠. 뭐라고 하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성경, 뭔 성경? 신약 성경, 신약 성경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이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 성경 어떤 성경을 말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성경 말씀 메시아에 대해서
그 말씀 응하게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아마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아주 가랑 가운데 그 갈증을 느끼시고 목마르다고 하실 것이다.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69편이 이제 그 예언인데 시편 69편 21절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셨사오니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실제로 성경 읽어보세요. 쓸개 탄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용에다가 머금게 갖고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어요. 초를 타가지고 갈할 때 목마르다 막 이렇게 하실 때 그러니까 안 드시려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냐? 육신이 가지셨으니까 왜 갈증이 안 생기고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지금. 이 말씀도 역시 뭘 이야기한 겁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증거한 거죠, 지금. 정확하게.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에 있는 것, 영혼 구원할 그 권세가 있는 것도 선포하시고, 이런 것도 한 가지 한 가지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 이런 것도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뱉으신 말씀이 그냥 인간의 고통에 못 견뎌서 하신 말씀만은 아니고 정확하게 이 가상칠언, 이 말씀은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 한마디 비명 가운데 하신 그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이제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그런데 완성되어졌다 이 뜻입니다. 완성되어졌다. 완성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으시기 이전에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뭐가 완성이 안 됐겠습니까?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완성이 됩니다. 고난만 받으시고 안 죽으셨다? 그러면요, 우리 구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죽으셔야만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요? 육체를 입으셔야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고 육체를 입으셔야 죽음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없이 뭔 죽음이 있답니까? 영이 죽습니까?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육체가 있는 자가. 그래 육체로 부인하면 예수님 죽으심이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없으면 구원은 완성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이 완성이 못 돼요. 그게 다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뭘 이뤘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 그 요구,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하죠? 죽음. 율법이 청구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죄에 쏘는 것은 율법이요. 율법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쏘는 것은 사망이라. 죄가 우리를 위해서 쏘는 것은, 청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이거죠. 그래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 죽으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뤘다 하시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죽으셔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줄고로 짐을 지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죄를 정해서 너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율법의 요구, 사망,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이 청구하는 그 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셔야 구원이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 뭘 말씀한 거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구원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되어진 그 완성되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그 피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알량한 어떤 선행이나 어떤 행위를 드러내요? 그것을 내가 통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헛되버린 거죠. 굳이 죽으실 필요 있어요? 내가 해도 될 일을?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 어떤 자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속된 말로 개소리죠. 아니죠. 완전히 다른 자죠.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이단을 교회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냐? 자기들이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이만희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 자기들이 보혜사고 자리 드리고 재림 주고 뭐 이래요 지금.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구원자도 심판의 주도 없습니다.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은 완성됐어요. 지금 누가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필요도 없고, 왜 이미 주님께서 완성해버렸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상 그 7원 중에서 가장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 나는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한마디로 이제 메시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주이신 메시아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가 메시아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의 사역이 뭘 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뭐 정벌하시고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 이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재림하실 때야 심판의 주로 오시겠지만, 초림하셨을 때는, 왜 처음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완성된 거요.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됐다. 뭐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어떤 존재가 필요치 않아요. 뭐 이만희도 필요 없고 그 누구도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완성됐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7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 23장 46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마지막 내 영혼. 이거 무슨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다 했습니까?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서.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다 그 뜻 아닙니까?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날도 그러죠? 오늘날 어떤 목회자를 그 교회 세우기 위해서 안수한다. 그 안수한 것이 이제 옛날 같은 기름 부은 건데 옛날에 선지자를 세우든지 왕을 세우든지 제사장을 세우든지 그러면 반드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기름 붓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이 사람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일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겁니다. 또 선지자를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를 왜 그래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특별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기름 붓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기름 부었습니까? 우리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자로서 특별하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그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육신의 죽음이 끝나고 죽으시니까 뭐가 끝난 거죠? 메시아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사역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내 사역은 끝났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신 그 사역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그분들은.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 메시아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어떤 메시아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다면 자꾸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자들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완전하게 이 땅에서 사역이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도 육신이 죽으면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그 일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끝났지만 우리의 영적인 다른 새로운 삶은 육신의 죽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원한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작. 예수님도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고난, 그 고통스러운 그 사역이 이제 끝나시고 죽으심으로 뭐가 열린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 보좌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삶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가상 7은 이 말씀은 주께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마지막 피 한 발까지 다 쏟으시면서 최후의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다 봤습니다만 다 한마디에 분명한 걸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와서 이제 너희의 모든 구원을 내가 완전하게 완성했다. 그거 선포하신 것 아니에요. 다 그거 선포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가상 7원 이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사역 완전하게 2000년 전에 다 완성했다는 것 굳게 믿으시고 그 주님의 공로 항상 잊지 마시고 살아가실 때 이런 주님의 그 공로, 우리의 죄를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